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22장의 말씀도 21장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즉 일대후의 배상 원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적질한 짐승이 양인 경우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일대사의 배상 원칙으로 상당히 무겁고 혹독한 규정입니다. 이는 이러한 무거운 배상 원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도적질을 큰 죄로 보시며 엄중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한 자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의 재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가를 치른 노동을 통해 재물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위를 살펴보면 자신은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강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성실히 일하고 땀 흘린 대가로 물질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사람에게 몇 갑절로 배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모은 재물은 금방 바람과 같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때 언젠가는 재물도 사라지고 자신에게도 홀연히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게 되면 자신의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밭을 일구기 위해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을 태운 경우 반드시 배상하도록 말씀합니다. 물론 이 두 경우 모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형벌은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놓고 막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살려 전리품으로 취한 사울왕이 이를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못을 인정치 않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실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물건을 맡겼던 자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럴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만일 정말 물건을 맡았던 자가 물건을 착복한 경우는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규례에 따라 2배의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맡았던 자의 소유가 확실한 경우는 물건을 맡긴 자가 2배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이웃에 대해 무고한 경우도 도적질한 것과 같은 중한 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 무고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이웃을 무고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적질을 큰 죄로 알면서도 이웃에 대해 무고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하여 이웃에 대해 전혀 밝혀지지 않은 헛소문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이웃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같은 성도들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그 성도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림으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죄가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 모든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하며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를 모함할 수 있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이웃을 모함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지켜야 할 법을 잘 지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악시하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